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자기 선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성령님의 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목자라든지 또 양의 문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생명의 떡이라든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면서 본인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주님 보실 때의 어둠입니다. 영적인 그런 무지, 눈에 보이는 일은 너무나 잘 알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비치게 되어서 환하게 밝혀주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어둡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장을 읽었는데요.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진짜로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소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직업은 거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지만 거린으로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선입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려야 했고 또 변변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그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려지고 이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의 삶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희, 기쁨, 이것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가 소경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지만 우리가 마땅히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진 것은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합니까? 눈이 가리워지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돌을 캐오고 나무를 잘라오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좀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캐온 돌을 가지고 또 잘라온 그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습니다. 이 자기가 만든 신이 자기를 복을 주기도 하고 또 화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거기에다 대고 빌고 그거를 신뢰하는 이런 모습.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이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사람이 이런 것까지도 믿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신뢰할 수 있구나.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런 것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로마서 1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를 빠지게 돼서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런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동성애가 사람의 취향이다, 또 유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죄다,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괜찮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사람들의 그런 그 어두움이 깊어져 가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깊은 죄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상태에 이제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잠기게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온갖 것을 다 믿어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믿고 나무도 믿고 또 때로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기도 하고 온갖 우상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다 하는 것들도 이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또 아주 잘못된 그런 왜곡된 그런 성적인 의식과 죄악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세상에 평생 학문을 연구해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몰라요. 먼 50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는 온갖 구원의 방법이 나오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세상은 모르죠. 우리도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반적인 그런 그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모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뭘 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말을 맞을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구원받고, 이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될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다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그 진화 생물학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연히 존재했다가 우연히 사라진다고 믿는 이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그 신앙의 가정에 자랐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살다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실명을 하니까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다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과 좌절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하고 함께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무슨 말을 거는가 하면은, 실례지만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나는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인생이 정말 불평스럽고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는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 빛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어쩌라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들을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만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안요한 목사님 같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어떤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합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따라가는 자가 어둠에 헤매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죠.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왕으로, 내 주인으로, 친구로 그렇게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믿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 알고 그냥 지적으로 그렇구나 동의하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오히려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국 파선하는, 중간에 파선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둠 속에 헤매고 죄 가운데 헤매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헤매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예수님만을 졸졸 따라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빛이 주는 자유와 또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현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정말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정말 진리겠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는 맞구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근대 철학의 문을 연 거예요. 사람들이 근대 철학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근대 철학의 생각 속에서 뭐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뭐가 근본 토대가 되고 있습니까? 나죠, 나.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근대의 사상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마치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온갖 그런 불안, 우울, 낙심, 염려 이런 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밝은 빛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서,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께 묻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8장의 말씀을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고 반박을 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믿겠는가? 당신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주장하려고 한다면 당신 자신이 그렇게 주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증언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해도 그것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요?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며 다시 그분에게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힘이 있다,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증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선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앞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흑암과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를 빛으로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빛으로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 우리 3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주보에 있네요. 그렇죠? 주보에 있습니다. 3번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예. 근데 그 말씀을 39절에 가면 좀 더 그 말씀 풀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가.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언들도 이 한 사람이 따로 예언하고 따로 예언하고 따로 예언하고 따로 예언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예언이 더 밝히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빛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좀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 이야기는 여러분 먼저 그런 생각들 해보시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이야기는 먼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영적인 나는 소경인데 그냥 돌이나 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악한 것을 보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소경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먼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 그 먼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최재천 교수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대요. 수십 년.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진대. 왜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부인이 워낙 독실하셔가지고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간대요.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의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또 제가 어느 비교 종교학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종교를 강의하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생각할 때 어떤 종교가 제일 좋은 종교 같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근데 안 믿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나름대로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시면 안 돼요. 뜨문뜨문 다니시면 안 되고 한번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모든 예배나 열심으로 한번 끊어지지 않게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뜨문뜨문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답해 주실 분들이 많아요. 도와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한번 듣고 또 세상에 심취해 살아가다가 또 한번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마음속에 정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문법적으로 앞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따라 사시면서 정말 그 안요한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환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